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1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 중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오늘은 거짓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인데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빛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어둠에서 벗어나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 자체가 바로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거짓을 진실로 믿고 거짓을 진실로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그래서 빛을 빛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빛 가운데 들어와서 진리로 행하기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자기가 어둠에 적응된 자, 어둠 그 자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악에 적응해 살고 있으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가 빛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생명의 유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어둠에 너무나도 적응되어서 잘 살아온다고 생각했던 그런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시사 그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던 자들의 무지와 위선을 드러내신 거예요.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점심에 떡을 드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미 세 차례나 있었던 안식일 준수 관련 논쟁을 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함정이었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인데, 그 자리가 함정인 것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 그 앞에 예수님이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수정병 든 사람을 배치했다 하는 것입니다. 수정병이 무엇입니까? 몸의 각 부분에 물이 차서 썩어가는, 당시에는 불치병이고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만 걸리는 병이다라고 여겨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고치신다면 또 안식일에 주님이 일을 했다 하는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런 일을 그들이 꾀했던 것이죠. 주님은 빛이심으로 그들의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아니하냐. 이 질문에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혹시 너희 아들이나 너희 집에 있는 소가 물에 빠졌으면, 근데 그것이 안식일이라면 건져서 살리겠느냐, 아니면 죽든지 말든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버려 두겠느냐. 역시 그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철저히 지키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의로운 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동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므로 자신들은 주님보다 더 의롭다. 주님은 율법을 어겨도 자신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니 우리는 더 바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 들통이 난 거예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던 사람,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고 만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자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율법보다 위대하신 그 주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들통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율법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쳤던 그런 위선자들임이 드러나고 만 것이죠. 그들은 참으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 집만 지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의 잘못된 거짓된 면을 드러내시는데, 바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행동하는 그들의 허물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7절만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가만 보니까 잔치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이 먼저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쓴다 하는 것을 보시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와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아랫자리로 내려가라, 더 높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죠. 유대인들은요, 회개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천국 안방이 높은 자리가 자기 차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들이 온전히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 채 주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윗자리에 앉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주님 말씀은 너희들에게 보장된 자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낮은 자리가 아니라 아예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지만 그 잔치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을 낮출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둠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드러내신 것은
위선적인 친절입니다. 거짓 친절을 드러내셨어요. 친절하지 않으면서도 친절한 척하는 모든 행위를 드러내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청을 받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많았다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또한 자기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대가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선을 베푼다 하는 것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선은 전혀 너희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친절, 진심으로 남을 사랑하고 위해서 하는 친절만이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마 이 사람은 조건 없이 대접해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기대하지 않고 마음껏 사랑을 베풀어주는 잔치가 있다면, 그래서 부담 없이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잔치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신 주님이 바로 네 번째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 좋은 천국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한 이야기였죠.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천국으로 초청을 받고도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가, 심지어 거짓된 반응을 보이는가? 그 이유는 천국과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16절부터 18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서 어떤 사람, 잔치를 베푼 사람은요 곧 하나님이시고 그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 잔치에 오도록 초청을 합니다. 하인들을 보내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소를 5결이 10마리나 샀는데 시험해 봐야 됩니다. 또는 저는 이제 곧 금방 장가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입으로는 바빠서, 입으로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집의 주인과 그 집에서 벌이는 잔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게 되죠. 왜냐하면 주인이 불같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인은 그들의 진심을 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바빠서가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임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진노하고 다른 자들에게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절한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는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 24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6편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절대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무엇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거짓되고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과 온전히 떨어져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빛 대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드린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빛 대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결코 교만해서 내가 빛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또다시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거짓에 속아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의 사람들과 손잡고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해야 되고 빛 가운데서 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속일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빛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음을 만방에 알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의 천국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오늘 말씀 부여잡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의 사람들에 속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던 저희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을 주시고 거짓을 미워하며 더욱더 진실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점점 더 진실하고 점점 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되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늘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간증들이 많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